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흠면을 그 신포도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35절 아니고요.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를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 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자, 문제가 3개가 있는데요.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목마르다. 네. 다 이루었다. 예.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원래는 마리아를 부탁하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말이었고, 두 번째는 목마르다, 세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셨죠. 여기서 목마르다, 예수님 왜 목마르다라고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목마르다 하셨다고요? 써있기는 그렇게 써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있잖아요. 아,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목마르다. 그건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의미지, 어디서 목마르다 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했다.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인간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오신 분이지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절정으로 갈증을 느끼시죠. 목마르다는 갈증. 이게 우리가 사실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기까지 가본 적이 없잖아요. 죽기까지 직전의 사람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팔짱을 이렇게 끼고 계시면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셔서 내가 니네 죄 다 용서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또 하나님 자신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또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 이것이 뭐다? 진짜 사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뭐 하나님이니까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무게를 직접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다 이루었다. 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로 이루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었다. 예,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었다.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완성되는 거니까 그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표현인데, 당시에는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상업용으로 쓰여야 됐대요. 상업용으로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할 때, 그래서 완전히 다 지불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정확하게 상업용어로대로 표현한다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사실이라는 증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35절에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가로쳐서 나와 있잖아요. 옆구리 차는 찔렀고 피와 물이 땀 분리돼서 나오더라. 이건 목격자의 증언이었다고 표현하는데, 이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이다. 예,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 근데 제가 답을 31절에서 34절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은, 처음에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리가 꺾였다는 걸 뭘 얘기할까요? 왜 예수의 다리를 꺾죠?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는 이유는, 다리를 꺾으면 더 힘이 힘들어서 더 일찍 죽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좀 더 심하게 해서 빨리.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라고 주장하는 이슬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창으로 옆구리를 찢으니 물과 피가 나왔다. 이건 의학적인 용어예요. 왜요? 우리 몸은 물과 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실제로 물과 피가 다 나오겠죠. 이 사실이, 이 이야기가, 요 말이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을 장사한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두 사람 누구와 누구였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예,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내들인 사람. 예, 두 사람 다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을 거예요. 사내들인은 제사장을 포함해서 70명,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구성원들이 이스라엘을, 당시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죠. 요 사람들에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었죠? 숨어있는 제자라고. 그렇죠. 숨어있는 제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재판석에 있을 때 한마디 하고 싶지만 한마디를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서기 시작하는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훌륭한 믿음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여준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은 또 귀하죠. 예, 우리가 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 같지 않는가 싶어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같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지조차도 숨기고 살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용기를 내어서 또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했던 이 요셉과 니고데모의 같은 모습이 실제 우리의 모습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하기는 늘 시체를 달라고 했던 모습의 신앙인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맞추면 바로 사도행전은 이어지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하나같이 눈이 불같이 타올라서 예수님 앞에서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본인이 하실 일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값을 치르셨지요. 완성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종종 숨겨진 제자일지 몰라요. 우리가 숨겨진 제자가 아니라 항상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제자가 되길 오늘 아침 여러분 함께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목마르다라고 하셨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당하신 그 고통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가 숨은 제자로 살 때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숨어있는 제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